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케네스 프라이어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가 주님 앞에서 비천하고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강청에 50명을 보내어 사흘간 엘리야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쁜 물을 소금으로 고치고 베델에서 그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해 암곰에게 죽게 합니다. 여리고 샘을 고친 능력의 출처는 소금이나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파로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을 고쳐 여호와 라파 곧 치료의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치유의 기적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5절로 18절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이들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선지자다운 사역을 감당할 통찰력과 영적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사역을 이끄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엘리사를 보고 엎드려 절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맞은편에 서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승천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헛수고를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믿음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5절로 25절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성읍의 나쁜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언급한 새 그릇과 소금은 하나님이 여리고에 내리셨던 저주를 제거하는 상징적 물건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는 21절 말씀에 나타나듯 물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사역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시대 이후 우상숭배가 성행해 불신앙의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데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니 암곰이 아이들 중 42명을 죽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가 세 가지 다른 사건을 마주하며 엘리야의 후계자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확실히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주한 사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요단 건너편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강을 가른 것도 보았으며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에게 절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과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죽이는 본문도 엘리사의 권위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강하게 전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사에 대한 도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살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윤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임재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성도가 사역자들을 만난다면 그가 목회자든 평신도 사역자든 직분 없이 부르심에 따라 섬기는 무명의 누군가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사역자들이 받는 존중은 그들의 직분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존중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는 슈퍼스타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보여주듯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역 방향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목적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크리스천이 리더로 성장하면 교회와 사회에서 크고 작은 그룹을 섬기게 됩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갖춰야 할 두 가지는 핵심 역량과 핵심 자질입니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경험의 총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관련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훈련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이 역량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 개발하게 하시는 달란트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질은 역량과는 달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각 사람에게 내재되는 것입니다. 학자나 연구자의 핵심 자질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라면 기업의 총수나 국가 지도자에게는 결단력이 핵심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정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자질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량을 잘 갖고 닦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가정, 교회, 일터, 공동체의 성격은 각각 달라도 크리스천 리더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엘리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받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와 공급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보고 들은 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